오늘 성경 말씀은 찬송을 먼저 해야 돼. 그죠? 잊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사랑을 지켜주시리. 쓰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 서리라.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은 기다리면서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외로움을 인사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오늘 읽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개역 개정 이전 개역 성경으로 보면 믿음이 강한 믿음이라는 부분은 빠져 있어요. 원래 우리 강한 자가 그렇게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강한 우리는 마땅히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중동 또 이란에서 진행되는 전쟁 소식을 통해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주변의 아랍 국가들과 비교하면 땅도 작고 인구도 적은데도 국력, 군사력은 너무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해서 유대인들은 참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선민의식과 함께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세력들을 악으로 규정하고 특히 지금의 리더인 네타냐후는 심지어 얼마 전 연설에서 예수보다 징기스칸이 더 옳았다고까지 말하면서 자신들의 폭력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악을 처단하는 것의 길에는 사실은 예수보다 징기스칸의 선택이 더 맞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따르지 않습니다. 그의 논리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힘을 길러야 하는 것이고 힘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를 주장하고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그 주장을 따를 수 있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또 심지어 크리스천 리더들 중에도 교회가 힘이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있어야 하고 힘이 있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는 여전히 강력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고백하지만 그 예수님의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세상에서는 힘의 논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들 힘을 원합니다. 왜 원할까요? 힘을 그리고 만약 갖는다면 어떻게 사용하려고 힘을 원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제 곧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의 시작 앞서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예수님의 승리를 기대하면서 쭉 둘러섰습니다. 어쩌면 따르는 많은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유대 왕국을 독립시키고 왕으로 등극하는 최강자의 자리에 오르는 대관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이었지만 가장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그리고 가장 약한 십자가에 스스로 희생의 제물로 바쳐지는 전혀 다른 길로 걷고 계셨습니다. 강자의 폭력이 계속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세상의 슬픈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계속된 러시아 푸틴에 의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비극, 그리고 또 한편 우리가 이미 많이 잊혀지기도 했지만 미얀마의 군부에 의한 수많은 인명살상이 있었던 그 비극, 그리고 마약 카르텔의 폭력, 그 절대 권력자에 의한 폭력은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시대의 최강국인 미국의 폭력도 무서울 정도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폭력의 힘은, 강자의 힘은 대단합니다. 정말 잔인하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강자와 약자 어느 쪽이 되고 싶으냐고. 약자가 되고 싶다고 말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이죠. 강자가 되고 싶은가, 약자가 되고 싶은가? 당연히 누구나 대부분 강자가 되고 싶다고 말할 것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어떤 종교단체이든 간에 강해지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강자가 되고 싶은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당하고 싶지는 않고 나를 방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그래도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약해서 밀리면 되지 않기에 그래도 강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약자는 불리한 것이고 약자는 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승자가 되고 싶고 그래도 정당한 대접을 받고 싶고 원하는 것을 얻고 싶기에 우리는 강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성공이나 형통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그것이 약함과 관련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고 강해야 성공할 수 있고 강해야 형통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자가 되려면 힘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시대에 무엇이 힘이 될까요? 우리 시대에 힘이 되는 것을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우선 지식과 정보도 대단한 힘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 모르면, 무지하면 당하기 쉬운 것이고 아는 사람이 지식과 정보력이 뛰어나면 확실히 앞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보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거대한 전쟁에서 빨리 선제 공격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가진 지식, 정보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지식과 정보의 힘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가 쉽습니다. 또한 우리가 시대에 두 번째로 굉장히 강한 힘이 있다면 무엇보다 그것은 돈이죠. 만몬이라고도 표현되는 그 돈의 파워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돈을 더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것이겠죠. 많은 젊은이들도 이제는 오래전에는 뭔가 자신의 어떤 생각과 가치를 따라서 원하는 길을 찾는 젊은이들이 많았다면 요즘은 거의 대부분 돈과 관련해서 직업을 선택해가는 경향이 더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실은 돈의 파워를 갖고 있는지, 저희가 캐나다에서도 13년여를 살았지만 거기서도 대부분의 큰 비즈니스와 모든 그 부동산들은 주로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가진 그 거대한 자본에 대한 힘이, 그 돈의 힘이 미국의 정치도 움직이는 것이고,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승자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시대에 힘이 있다면 배경과 인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외로운 개인주의 시대에 혼자서는 감당해낼 수가 없지만 나에게 뒷배경이 든든하다면, 나에게 연결된 인맥들이 있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얻기가 쉽습니다. 타지에서 온 이민자들도 보면 끼리끼리 모이게 되죠. 왜냐하면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속할 수 없는 정말 외로운 이민자들은 속할 곳이 없어서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와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서로 도우면서 함께 번영을 추구하고 함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세상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을 가진 강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는 거죠. 어떤 특권이 따를까요? 강자가 되면, 우선 강자가 되면 우리 좀 편해집니다. 강자가 되면 내가 하던 많은 수고로운 짐과 그런 무게를 내가 다 질 필요가 없고 약자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아주 힘든 노동은 이제 좀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3D 노동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하던 일들을 강자가 되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약자들에게 그 짐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자가 가진 특권은 자신의 인생의 재미와 여행 등 유익을 계속 추구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취향, 내 취미, 내 원하는 것 선택하는 것이 강자는 쉽죠. 사실 약자는 원해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강자들은 자신의 삶에, 윤택한 삶에 취향과 재미를 따라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다면 약자들이 그것을 다 뒷바라지해 줘야 되는 그런 사회 속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강자가 가진 특권이 있다면 위기 때에 안전한 것입니다. 마치 보험을 든 것처럼 강자들은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죠. 그래서 위기를 만나도 해결이 쉽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약자들은 그런 특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강자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그것은 가장 취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마치 어린아기가 얼마나 약한지 알잖아요. 어린아기는 어떤 상황이냐면 의존적이에요. 의존적이라서 결국은 누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너무 자기중심적이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필요로 얻어야 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무서우면 엄마 품에 숨어버리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가장 약할 때 오히려 인간은 자기는 짐을 지지 않고 그리고 자기는 정말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얻어내고 그리고 숨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의 모습이 가장 약한 자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공동체가 파괴되고 개인주의가 발달하면서 사실 진정한 강자를 만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자들의 고통은 더 심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진정한 강자가 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정한 강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합니다. 우리가 아주 쉽지 않은 먼 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먼 길을 행군을 하거나 걷게 된다면 지치는 사람들이 생기죠. 더 이상 자기 짐을 지고 갈 수 없는, 주저앉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약한 자들이 지고 가던 짐을 강한 사람들이 자기 어깨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지치고 약한 사람들의 짐을 자기 어깨에 올려놓는 사람들인 거죠. 건강하고 강한 사람들은 자기 짐을 약한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의 짐을 자기 어깨에 올려놓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강자의 짐이 약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약자의 짐이 강자에게 가는 것입니다. 사실 건강한 커뮤니티인가,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한가 여부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세상이 참 이기적이고 악한 것은 강자의 짐이 약자들에게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렇게 강자의 횡포가 세상을 참 아프게 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봉건 시대에는 종들이나 노예를 두고 그들에게 온갖 짐을 다 얹어 주었던 것이죠. 현대사회에는 노예제도는 없어졌지만 그래도 노예처럼 일하는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처절한 위험한 곳에서 일하고 있는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한쪽은 짐을 덜고 한쪽은 짐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강자의 폭력인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보더라도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어가는 세상을 멈추게 하시고 바꾸시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 제도에 나타나는 것은 약한 자들의 수고를 덜어주고 쉬게 해주고 강자들이 오히려 양보하는 그런 선택입니다. 전적으로 강자들이 약자들의 빚을 면제해주고 그리고 쉴 수 있게 해주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배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하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진정한 강함이 어떤 것인지 잘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수고와 짐을 다 예수님 어깨 위에 얹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길을 배우고 걷게 된 것이죠.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는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공동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강자는 이웃,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유익을 위합니다. 제가 함께 걷는 긴 여정에서 이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었지만 그때 선택이 뭡니까? 결국 강자들은 지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도 함께 가야 하니까 그들이 좀 힘을 덜고 걸을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오직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강한 사람들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기쁨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세상에서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강자는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데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여유만 생긴다면 나의 이제 재미, 나의 유익, 나의 편함을 위한 선택을 얼마든지 빠르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모든 혜택은 한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시대의 전쟁과 관련해서 이게 얼마만큼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일가가 전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끌어모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듣게 됩니다. 사실 너무나 무겁게 들리는 어두운 상황인 것이죠. 강한 것이 아니라, 진정 강한 것이 아니라 좀 비열하고 악한 것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가 알듯이 성경의 안식년과 희년 제도는 약한 자가 짐을 떨고 숨을 돌리고 쉴 수 있는 것이고, 강자들에게 특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강자가 가지고 있었던 특권을 오히려 줄이고 약자들에게 그것을 전해주는 그런 변화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자청하셨고, 가장 고통스러운 힘든 길을 걸으시면서 모두의 유익, 모두의 기쁨을 위해서 선택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의 길을 따르게 된 제자들도 같은 길을 걷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그렇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진정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강한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하기에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유익을 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단지 우리의 마음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때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진정 강한 사람은 위험과 위기를 피하지 않고 대신 마주하면서 직접 겪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진정으로 강한 사람들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우리 전투를 생각할 때요, 고대 전투와 현대 전투가 굉장히 양상이 달라졌거든요. 고대 전투, 영화로 통해서 볼 수가 있지만 그때 리더는 최전방 맨 앞에 있습니다. 리더는 절대 후방에 있지 않습니다. 고대 전투에서 강자는 맨 앞에서 가장 먼저 적의 공격을 마주하고 온갖 위험을 먼저 앞장서서 마주하고 견뎌내고 통과하는 사람이 강자였어요. 그런데 현대 전투에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든 부하들을 전방에 보내고 사실 리더들은 안전한 곳에
계속 있습니다. 정말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위험과 위기는 다 강자들은 피합니다. 절대로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힘든 길을 함께 걸어갈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관계가 무너져 있지 않은 공동체가 살아있을 때는 강한 사람들은 앞장서서 잘 걷지도 못하는 다리가 쩔뚝쩔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길을 앞서가서 돌도 치워주고 위험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걸을 수 있도록 해결해 줍니다. 강자가 먼저 위험을 마주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갖 공격들을 직접 견뎌냅니다. 약자들은 그것을 겪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온갖 위험과 위기, 고통과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쉼과 위로, 하늘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따르게 된 제자들도 그 후에 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사망은 우리에게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에게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과 살림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당하고 죽음을 맞이해도 괜찮다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까지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강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정으로 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지식과 정보가 더 많다면, 내게 재정적인 여유가 더 있다면, 내게 배경과 인맥이 든든하다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나의 유익을 찾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유익을 더 위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먼저 그 위기를 담당해가고 약자의 방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계속 힘이 있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크리스천과 교회가 힘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주류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결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일 수도 없고 주님의 가르침에서 오는 것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길에는 조금도 그런 메시지를 지지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결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강자가 되라, 이겨라, 승리와 번영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사람들입니다. 충분히 사랑할 힘이 있고 충분히 다른 이들을 도울 힘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하는 것은 나중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힘이 생기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청년 때 주일학교 교사로 이제 여러 해 봉사를 했었을 때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을 많이 맡았었어요. 그때 이제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등등 할 때 미래 소원들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나는 의사가 돼서 의료 선교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돼서 뭘 할 거예요. 등등을 그런 자기 소망들을 쓰죠. 그리고 아주 멋있는 소망들을 쓴 아이들이 많죠. 다 그렇게 살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대부분 다 그런 어렸을 때 청소년기 때 청년이 되어서도 그런 미래의 그런 아름다운 생각들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그것이 정말 그들의 삶이 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만들어가는 메시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강력합니다. 우리를 비교시키고 경쟁시키면서 좀 더 고지를 점령하고 좀 더 힘을 갖춰야만, 그래야만 뭘 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메시지에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노출되어서 살아왔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뭐가 준비되면 멀리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진정한 강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믿음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할 수 있고, 나의 안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위험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한 주간, 주님의 발자취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좀 더 가까이 따르는 그런 소중한 마음의 시간, 다짐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특히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의 길을, 죽음을 향한 길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누구도 결국 따르고 있지 않았어도 걸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을 다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주님 가까이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워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삶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